출애굽기부터 해서 모세 오경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 앞에 죄된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 자체를 예배라는 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앞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이제 힘든 이 산과 같은 부분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의미성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뭐 동물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막 읽고 넘어가요. 빨리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읽으면 읽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을 하면서 가는 거죠. 하지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중심을 두고 계신지, 또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또 예배의 순간순간 그 절차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예배의 그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종류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제물을 드렸을 때 어떤 것은 다 태워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제물에 대해서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제사마다 의미성이 다 다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순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특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배를 통해서 받길 원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번제에 대해서 오늘 가장 첫 번째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남김없이 이제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번제의 모습이죠.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게 되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예배의 의미성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는 것은 학자들만의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지만은, 번제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욥이 그의 이제 자손들 때문에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염려하여서 하나님께 그 후손들 이름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번제로서 드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번제의 첫 번째 의미성은 죄된 모습에 있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뒤에 보면은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도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것인데, 속건제는 특히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했을 때 제사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어떤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또 고의로 저지르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습 한 가지 한 가지를 제사로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스스로 죄가 있을 때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번제로서 드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의 제사의 모습이 바로 번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죄로부터 구별돼서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를 이 번제로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언제 드려라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제사로서 드리려고 하거든. 이와 같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당시에 소나 양의 가치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지금보다 이렇게 가격 자체가 저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가 비싸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싸지 않았어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 학자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지금보다 싸지 않았다. 이 당시에 이런 동물 가치가, 소의 양의 가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좀 미국보다 훨씬 비싸니까 뭐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 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가축을 드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떤 것을 드릴까 이제 마음에 이제 망설임이 있잖아요. 그때는 한 가지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앞에다 대요. 그러면서 지팡이 앞으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 몇 번째 있는 것을 드리게 했어요. 딱 봐가지고 요거는 조금 튼튼한 거, 흠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도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얘는 좀 새끼를 잘 낳겠구나, 얘는 좀 부실해 보이는데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살짝 흠은 없지만은 얘가 좀 부실한 거 나만 알아, 그런 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팡이를 다 세워놓고 거기 이제 지나가는 거 몇 번째 딱 있는 것 갖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런 예배의 모습까지도, 제사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야. 지금 교회 가운데 만약에 이런 소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으면 우리 평생 동안 소 몇 마리, 몇 번이나 좀 드려볼 수 있을까요? 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에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관광 명소에는 절이 많잖아요. 기와장 올리는데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장 올리는데 10,000원. 기와장 이제 절 올리잖아요. 절에. 안 가보셨죠, 절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약간 살짝 모서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모양 들어간 건 50,000원. 그리고 이제 용머리 하나 올리면 500만 원. 네. 장식 들어간 거. 뭐 그렇게 이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공로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어쨌든 간에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축을 드렸을 때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번제. 근데 번제 자체는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율적인 제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의무적인 제사 앞에서는 소나 양이나, 또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들고,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가축, 곡식 그 가루를 갖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으로. 그래도 소보다는 좀 양이 조금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양이 지금 뭐 한 마리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삶을 통해서 스스로 청성껏 모아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로 드려지는 것, 다른 제물은 흠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화목 제물인가, 그것은 흠 있는 것은 조금 용납한 부분도 있었는데 번제는 절대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기쁘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의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는 은혜 받고 돌아올까 이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께서 어떻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갔을 때 이게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구냐면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욥은 그랬겠죠. 하나님, 제 자녀들이 혹시 안수하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머리에다가 손만, 가축 머리에다 손만 얹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왜 번제를 드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 제가 주님 보시기 합하지 못한 모습, 이웃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지 중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 가축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먼저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제일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런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런 제목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기쁨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장소를 구별해 놓으시고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쨌든 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죄가 이제 재물 가운데 이제 전달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양을 드렸을 때에 또 죄를 지었을까? 죄에 대해서 드린 양과 소를 기억했을 거예요. 말로만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소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중심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이제 그 제물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머리에 이제 안수하면 그것으로 뭐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끝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안수했으니까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는 홀랑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뭐 했냐? 그 다음 보면 5절에 그는, 예배 드린 자가 또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수송아지를 잡는 거, 소 잡는 건 누구 몫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몫이야. 이 당시는 지금 목축사이잖아요. 목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목축사이기 때문에 뭐 소를 잡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소 잡는 것 자체가 이렇게 편안하고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튼튼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소를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잡아가지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취해서 회막문 앞 제사장에 뿌리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피가 중요한 거예요. 제물의 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 자체를 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물 자체는 태워서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되, 여기 있는 피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이 당시 성막이죠. 사방에다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 이 죄가, 그러니까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 벗기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했겠죠. 하지만은 스스로 이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개인이 와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 죄의 제목을 가지고 소에다가 또 양에다가 그 죄의 제목을 전가시키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하고 참여자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는 것 자체도 이들이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오라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능숙한 사람이라도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이 시대가 도구가 발달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칼을 쓸 때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도구를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성 가운데 보면은 지금 뭐 예배 1시간에서 2시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대충 참여해서 했겠어요? 아니죠.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딴 생각하다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돌아갔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했냐?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 피우고 나무를 준비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받아다가 제단 위에 버려놓는 것까지는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나 또 예배를 침례하는 이나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시게 합한 자로서의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의 차이는 뭐냐? 재물만 없는 거예요. 재물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게 바로 제물을 향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죠? 제물을 향해서 안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 하지만은 재물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통회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께 우리는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어린 양 예수.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피, 제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잡고 있어야 되죠. 동물 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 아니면. 시대가 변해지면서 예배의 순간순간 이제 이런 그 예배드리는 자의 이런 모습 자체가, 형식 자체가 바뀌어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그 동물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의 방법,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제사의 방법이 아마 이어졌을 거예요. 신약 성경, 신약 시대도 이어졌잖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월절 보면은 예루살렘 그곳은 동물을 잡는 것 때문에 연기가 계속해서 있는 그거. 똑같은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잡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죄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피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구약에서 있어서의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뭐냐면은 스스로 죄인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내장과 정광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들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있는 것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이 예배, 레위기를 통해서 온전한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매번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이런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삶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즐거운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중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됨의 그 중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찬양, 그 기도와 찬양으로 봤어요. 찬양. 안수하는 모습을 찬양과 이제 연결지어서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찬양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까지 이런 찬양은 시편 말씀에 대해서 암송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성경 말씀의 그 암송 자체가 이제 찬양으로서 이제 많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그 의미성은 내 죄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제가 제물이 탈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가스불이 없잖아요. 나무, 광야에서 그 나무가 얼마나 변변했겠어요. 그 나무 앞 위에다가 제물 올려놓고 태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번제 한번 드리려면 쟁일 있는 거예요. 쟁일.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다리 아프네, 뜨겁네,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했을까요? 타는 번제물을 바라보면 잡을 때,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양이 또 소가 죽었구나. 내가 죄 안 지었으면은 이 동물들, 이 재물들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이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 어쨌든 번제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봤을 때에, 그러면서 재물이 타는 동안에 딴 생각했을까요? 물론 뒤 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 드리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너희는 마당만 밟으려고 오는구나. 성전 마당만 밟으려고 오는구나.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후기에 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막 흠 있는 거, 저는 거 막 갖다 드리고, 그런 이제 변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재물이 태워지는 그 상황에서 앞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앞으로는 똑같은 죄 잘못해서 계속해서 범죄하지 말아야지. 재물이 태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돌아봄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번제 드리면서 존다? 어딜 졸아요, 졸기는.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금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재물만 없을 따름이지, 그때 예배 그 의미성 자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 이렇게 드려라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은 달라졌지만은 그 예배를 향한 중심 자체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재물이 태워지고 그 태워진 이후의 모습은, 다 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 태워지고 난 다음의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의 갱신의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의미. 지금 우리가 번제를 나누고 또 번제에 이런 의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밤중에 모여서 나눈 이유는 현대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그 모습 자체가, 주일 예배도 30분 지나가면 이제 다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너무 자주 드리나?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그냥 의미성을 가지고 그냥 정성껏 드릴 텐데, 번제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하나님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게 거기 있어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하루 죄된 모습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고, 그 비춰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어떤 것은 마음에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했던 것들,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죄의 모습, 때로는 또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마다 더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 제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바라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소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죠. 항상 죄를 가지고 뭐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성, 지금의 예배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중심에는 예수님 없이 드려지는 것, 예수님 없이 행해지고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다. 하나님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반대로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형식 자체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정성껏 구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삶의 중심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모습 가운데 가장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냐면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가장 많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도 욕심만 챙겼구나. 이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 모습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나아가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가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될 수 있어요. 처음 보고 마지막 보는 거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를 구별하는 것.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소나 양 중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구별하고, 예배 드리는데 종일 가 있으면 그날은 일 못하잖아요. 시간을 또 구별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한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겼었던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의미성이, 엄청난 의미성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뭐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읽는 것 자체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성을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세임 얻길 원하는 그분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간만에 이렇게 레위기 설교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설교 우리가 좀 익숙해 있어야 돼. 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비하심, 그 의미성, 중심 자체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과 교제함의 모습이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주님과의 관계성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의 관계를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임 얻게 되길 바라고, 예배의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함으로 채워지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발견하길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 돌아보고, 또 이제 남겨진 여름 행사 학생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